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이 그 모습, 특별히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어느 곳에 계셨느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 관련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더욱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 바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겸손하신 공의로우시며 자,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 주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해서 이제 10절에 아니라 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명하신 대로 하여 마침내는 10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자,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자, 이런 말씀 이후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다시 말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 성 입성 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 직면되어지냐, 바로 순환과 이제 죽음에 관한 기사들이 마태복음 21장, 특별히 26장에서부터 나오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자,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이제 당하시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순환과 어떤 주님의 어떤 고난 당하심,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자,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자,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본문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특별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그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시온의 딸에게,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를 탓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62장 말씀에서 예고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고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자, 이미 이렇게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자,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고되어진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자, 그 말씀은 우리가 한국에 그 이사야 60장 11절에 딸 시온에게와 같은 대상이다는, 다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같은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시온의 딸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예루살렘의 그 딸, 다시 말해 예루살렘 백성들. 자,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의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사야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진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은 이제 같은 예루살렘 백성,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시온성, 그것은 같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왕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왕은 바로 겸손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런 주님이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은 바로 겸손하신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서 그는 겸손하여라는 그런 말씀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다는 의미를 이제 전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겸손하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원래의 뜻은 가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낮아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그 낮아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왕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 스바냐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자,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백성이다.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 자,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에게 맞는 그런 왕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임을 이제 스바냐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 특별히 5절 다시 보게 되면 그는 겸손하여, 자, 겸손하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가난하다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그런 곤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과 읽었던 우리 스바냐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특별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는 이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본문 5절 말씀. 메시아로서 오시는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는 이가 어떠한 주님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상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나귀의 새끼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나귀의 새끼와 동일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나귀 새끼는 어떤 전쟁이나 싸움에서 쓰여지는 그런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귀는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말과는 다른 그런 짐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시에 스가랴 9절에 나오는 그런 나귀는 왕이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징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말씀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자,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겸손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겸손하시고 그리고 가난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길에 펴고 그들의 겉옷을 또한 길에 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맞이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제 8절에 보면 나뭇가지, 여기에는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가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뭇가지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자,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이제 길에 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자신들의 옷을 겉옷을 길에 펴고 이 주님을 모시는, 자, 주님을 이제 환영하는 그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왕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입성할 때 그것을 환영하는, 자, 존경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참고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울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 예후는 열왕기하 그 9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장관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하 9장 5절에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느니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고 그가 이제 왕으로서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13절 말씀은 그 예후의 밑에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깔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예식에 이제 직면되어졌을 때 그를 이제 높이고 존경하는, 자, 그러한 의미로 이제 그들의 옷 겉옷을 길에 까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바로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이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이하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자, 호산나는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하신, 자,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본문 9절의 말씀은 이제 겸손하여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병든 자, 특별히 맹인을, 이제 두 명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바로 이렇게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죠.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두 맹인을 치유하신 그러한 주님이심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겸손해서 그리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은 다윗의 자손임을 밝혀주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병든 자를, 두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겸손한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 맹인을 치유하신 치유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또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겸손하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은 바로 맹인을 치유하신 치유자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그리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치유하신 그런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은 겸손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일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에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은 겸손하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그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치유자이신 주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 비록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순환과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 그 주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와 같이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은 겸손하신 평화를 상징하는, 자, 겸손하신 주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은 바로 겸손하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자, 그런 겸손하신
주님을 따른 우리들도 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겸손한 것만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몸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 우리를 고쳐주신, 그 맹인을 고쳐주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쳐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주님,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경 말씀의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